망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저렇게 요즘같이 저 엠본방이라는 게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그 중학생 애들을 그렇게 사진 찍어 보내면 50만 원, 100만 원 준다 그래 놓고 그렇게 사진 찍어 보내면 그걸 빌미로 잡아가지고 더 어려운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아이를 공포로 몰아놓고 노예처럼 이렇게 성착취를 하는 이런 세상 보니까 이거 분명 말세야, 말세. 망할 때가 됐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서양사들이 말하는 말세는 이제 세상이 이제 이게 끝날 때가 됐다, 그런 의미죠. 근데 뭐 사실은 별 다르진 않습니다. 종말이라는 의미와 말세라는 의미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2000년 동안은 우리는 종말의 시대 혹은 말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바로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점, 그것이 바로 지금은 말세요 종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이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지구촌에 종말과 재난과 고통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처에 전쟁과 기근이 있고 환난의 소식이 있고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주어지는 그런 시대, 그 시대는 종말의 징조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천년설, 뭐 전천년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뭐냐? 정말 이런 후천년설이라는 건 이런 그 평화로운 천국과 같은 그런 천년의 시기가 지난 후에 그리고 잠시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는 그런 시점이 지나고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후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제 천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 그런 그 신학자들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앞일지 후일지 전일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시대의 징조를 읽으라는 거죠. 우리는 구름을 보면은 내일 비가 오겠구나. 또 우리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오늘 비 올 거를 다 맞췄어요. 왜? 내 무릎이 쑤시는 거 보니까 오늘 비가 올 것 같아. 아니 할머니 기상대에서는 안 온다고 했는데 아니야 분명히 올 거야. 왜 온단 말이야 소낙비가. 왜? 할머니 무릎이 쑤시니까. 그 어른들은 이제 그런 걸로도 비 올 거를 다 예측하신단 말이야. 근데 인간들은 시대의 징조를 몰라. 기상도 잘 살피지 못하면서 이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중국의 우한 지역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전 유럽에, 아프리카, 인도까지 이제 뭐 정신없이 번져나가는. 그래서 무려 지금 확진자가 며칠 전만, 이틀 전만 해도 40만 명인데 지금 80만 명. 사망자는 무려 한 3, 4만 명에 이르겠죠. 근데 뭐 미국의 어떤 사람은 예측하기를 미국에 20만 명이 죽어야 이게 끝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뭔가 진정세로 가는 것 같지만 이게 또 어느 순간에 또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참 이게 근데 해외에서 들어온 분들은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감염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해외라는 곳은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이미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못 느껴. 근데 거기서는 괜찮았는데 여기 오니까 이게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서 해보니까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수원 용인에도 뭐 벌써 몇 명인지 몰라. 근데 주로 경기도에 이제 이렇게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학생들. 그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그다 한국이 안전하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미국에서 코로나가 왔는데 의료보험이 없어 치료를 못 받아서 그냥 죽었다 그러잖아요. 왜?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없으면 치료 못 받거든.
그 외국인은 거기서 정말 서러움을, 그런 서러움이 없어.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따뜻한 나라예요. 왜? 외국인들도 뭐 3개월만 거주하면은 다 의료보험증 만들어줘서 어떤 시술에도 다 받고만. 이게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렇게 온정을 베푸는데 이렇게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다 한국을 찾아, 고향을 찾아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갈지 이게 아무나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시대의 어떤 징조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런 엄청난 재난이 임하면 제1차 대전이 임했을 때 이게 마지막 징조인가? 또 제2차 대전이 임할 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건가?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또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관심해. 뭐 이 시대하고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가 오시고 뭐 교회에서는 요즘 재림에 대해 잘 얘기 안 해요. 설교도 별로 잘 안 해요. 우리 어릴 때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진짜 많이 했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찬송 잘 안 불러. 왜? 사람들이 거의 별로 관심이 없거든. 뭐 예수님이 재림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뭘 오시기로 오셔. 천천히 오시든지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시든지. 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지금 지금 아파트 값도 올라야 되고 지금 땅값도 오르고 지금 해외여행도 몇 번은 더 갔다 와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면 이거 돈도 못 써보고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안 반가워 예수님. 왜? 여기가 천국보다 더 좋은데 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아주 무관심. 지금 현실의 삶에만 관심이 있고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출세할 것인가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이 무관심층이 생각외로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꼭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 듣는 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또 성공적으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런 설교를 해야 인기가 있지. 대부분은 무관심해.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 그래서 20년 전에 다미 선교회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 그 진도에 있는 뭐 아이가 예언을 잘하는데 1990 몇 년에 온대. 빨리 준비해야 돼. 큰일 난대. 그런데 이제 귀가 솔깃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 예언을 듣는다 그럼. 이제 그게 되게 이단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뭐 여호와의 증인들 또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이런 거 다 이게 어디 출발했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예고했다가 다 빗나간 것들이 빗나간. 근데 그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안 없어져. 예언을 좀 바꿔가지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비밀인데 예수님 모르고 그건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신다는. 근데 사람들 그걸 또 알고 싶어해. 그걸 아는 게 뭐 굉장히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냥 다미성교회가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도 그냥 다 흰옷 입고 그냥 모여가지고 강강술래는 안 했지만 찬송 부르고 난리를 쳤는데 그냥 그거 안 와가지고 아직 일반 언론에서까지 얘기를 했어. 맨날 며칠 몇 시에 온다고. 근데 안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많은 사람들은 떠나기도 하고 완전히 이게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패닉 상태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참 신천지가 그래. 지금 뭐 14만 4천 명만 뭐 되면은 지금 30만 명이 된다는데 뭐 다 영생 불사하고 이만희도 절대 늙지도 않고 아주 영원히 산다고 그러더니 그분들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단들은 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 또 그럴 때는 또 말을 바꾸는 방법이 또 있어. 하나님이 또 변경 계시를 내렸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바꿨대 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몰고 가가. 참 묘해 그분들. 그래서 자기 부인 뭐 두 번째 부인 김남희 씨를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다가 김남희가 또 비틀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으로 자기 후계자를 삼으려고 또 이만희가 머리를 돌리고 있는.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언제 오냐. 그걸 알아야 돼. 장로교 같은 데 나가봤자 예수님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예수님 맞이하지 못하면 그 성경에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 잠자다가 그 예수님 못 맞았잖아. 그 잔치에 못 들어갔잖아. 장로교 감리교 교인들 그런다니까. 우리한테 와야지 그날을 알고 깨어있고 기름을 등잔에 준비했다가 그 잔치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말은 잘해요 또. 그 사람들이 거기 솔깃하거든. 이게 이제 늘 위험한 거야 역사 속에. 그래서 너무 거기에 예민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말 이 건강한 종말론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떨까? 제가 아는 어릴 때 보면 어떤 교회 권사님은 꼭 주무실 때마다 목욕 재개하고 옷을 잘 개서 머리는 맞아요. 양말도 잘.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자다가 예수님 오시면 내 옷이 헝클어진 거 보면은 이거 안 돼. 그래서 옷도 깨끗하게 단정해놓고 목욕 재개하고 늘 그리고 주무시고. 참 그런 아름다운 모습.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이 새벽송 도는 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물론 뭐 선물 뭐 이런 거에서 됐다는데 사실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요새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림절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거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올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계절이 성탄절이에요. 이 대림절, 대강절. 대강이라는 건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대림절, 기다리는 계절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그분의 다시 오심을. 그래서 새벽송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잠에 잠깐 들었다가도 새벽송이 기쁘다 구주하면 뛰어나가서 얼른 일어나서 선물도 주고 찬송도 부르고 또 축복도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대접도 하고 이런 전통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뭐 그런 전통도 다 사라져 버렸죠. 근데 적어도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졌는데 우린 점점 이게 사라지죠. 자, 그러면 정말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란 어떤 걸까? 오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한 5번 소개된다는 거 아세요? 이건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37절 건너뛰어서 합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될까? 자,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때의 징조를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영적 징조,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봄에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물이 오르는 거예요, 나무에. 그리고 이제 봄에서 여름을 넘어갈 때 잎사귀가 막 나요. 그리고 이제 한 여름에 열매를 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건 우리가 어떤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계절의 변화,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냥 단지 하나의 계절의 여름만이 아니라 뭔가 와야 될 그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것이 곧 구원이 임박한 것을, 곧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29절 말씀,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 무화과나무 얘기 비유는 단지 어떤 배경을 어떤 계절의 배경을 설명하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무화과나무가 물이 오르고 잎이 돋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듯이 이제 무수한 재난과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보거든 그리스도가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는 줄 알라. 그러니 이것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해요. 파루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문 밖에 이르렀다. 문 밖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곧 심판과 구원,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이 곧 임박했음을, 그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멀리 잡지는 않으셨어요. 자, 우리 30절 말씀, 30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라는 건 보통 우리가 30년, 유대인들 한 40년을 한 세대라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은 조금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그 세대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에 이어지는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우리가 거슬러 보면은 10절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전국에,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고 각 나라 부족의 언어들로 성경을 이렇게 수천 가지로 번역해서 우리 대한성서공회도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선교사들은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언어가 다른 부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그렇죠. 왜? 세상 곳곳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건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징조와 순환들은 있었어요. AD 70년에 결국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지만 스테반 추르지만 이렇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유대가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그런 일은 이미 과정 속에 일어났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완성의 세대는 아직 지금도 연속 속성에 있다고 말하죠. 지금도 그 진행 중인 이런 상황에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재난과 이런 징조들은 그 시대에도 있었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도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의 말씀을 주시죠. 31절 말씀, 31절 같이 읽죠.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천지라는 것은 피조된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 이 땅의 천지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돼요. 그래서 때로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자신의 말씀의 권위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자가 오실, 그분이 오실 그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었다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누구나 그 정확한 날과 때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32절 말씀, 32절입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건 이미 사도행전 1장에도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 그 종말의 날, 그분의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분들은 이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르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분이 전지하신데 모르는 게 어디 있느냐 말이야. 어떻게 자기가 언제 올지 그걸 예수님이 모르고 있다니 말이 되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데 이제 그렇게 가지고 이 구절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거는 삼위일체의 그 독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같은 한 분이시고 동일한 본성과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셔요.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사역은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사역이 있고 아들의 사역이 있고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역이 다 똑같고 그러면 굳이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 분은 다른 위격을 가지고 각기 독특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결국 아들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그것은 아버지의 고유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의 징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주의해야 된다. 주의하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이죠. 33절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에 작은 3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밑에를 보면은 작은 3번에 뭐라고 있어요? 어떤 4번에 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이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기도한다는 것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삶.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다. 왜? 기도하는 자는 주님과 교제하는 자다. 교제하는 자다. 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이든 낮이든 직장에서든 출근하는 시간에든 늘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도 하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3번. 그래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를 만나죠. 거기서 이제 그런 기적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만 동시에 기도는 늘 생활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살교사서 5장 10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삶, 또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 삶이 돼야 된다. 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축복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잠든 시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예수님은 아주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자,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이건 예수님이 결국 이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 이런 같은 맥락의 비유가 있으면 달란트 비유, 열문화의 비유, 그런 거죠.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종들이 이제 2배를 남겨야 돼. 이제 그런 때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그들 하나하나를 보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이 타국으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가 오신 천상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걸 가리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승천 혹은 신학적인 용어로 승귀라고 해요. 승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비유 속에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그랬죠. 뭔가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책임, 어떤 고난을 맡겼다는 거죠. 고난. 그것은 뭔가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났다. 집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 그 종이라는 건 누구예요?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과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과 책임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달란트, 2달란트를 곱절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말. 그런데 1달란트 같은 사람은 땅속에 파묻어 두었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 우리에게 맡기신 고난과 책임은 뭘까? 그것은 역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잠들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깨어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맞을 그런 깨어있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준 고난과 사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결국 그분은 다시 이제 이 땅에 돌아오시게 되죠. 돌아오실 때. 이제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제 재난과 소문의 그런 환란의 시대가 올 때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책임 맡은 문지기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예요? 또 이 땅에서 적 그리스도와 어떤 그리스도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또 진리와 비진리를 간파해서 집안 사람들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성도의 사명, 그것이 바로 종들에게 준 고난과 책임, 사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들을 문지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주로 지하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은 온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전에 그 노쿠 기순이라고 있죠. 노쿠 기순. 어딘가 임진강인가 건너서 한밤중에 북한 병사가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귀화하려고. 그렇게 왔는데, 초병이 아무도 다 잠자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국군을 찾아야지 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여기 자수한다 그러는데 없어가지고 결국 내부방까지 들어가서 내부방 문을 두드려서 잠자는 국군 병사를 깨워가지고 내가 자수하러 왔다고 이게 친절하게. 그래서 그게 노쿠 귀순이다. 노쿠 귀순. 참 재미있어. 뭐 얼마 전에도 제주도 해군기지에 노인이 2시간 동안 또 이렇게 여행을 다녔고 또 몇 명이 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난동을 펴도 아무도 제어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 세금으로 산 그 비싼 그 장비들 폭탄 터지면 그거 다 날아갈 텐데 어떻게 국군들이 이 모양이냔 말이야. 이 모양이. 이제 경비를 쓸 생각은 안 해. 북한에서 넘어오면 우리 친구들이 넘어오면 할렐루야 그러지. 이게 뭐 적으로 생각을 안 해. 이제 그럼 뭐 그런 마음은 좋은데 그러나 아직은 통일이 안 됐는데 이 노쿠 귀신 오죽했으면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지기는 밖에 늘 지키고 있다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오시면 반갑게 그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아버님이 이제 외지에 나가서 이렇게 공무원 생활 하실 때 토요일 되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토요일에 아버님이 오시는 시간이 되게 비슷해. 버스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나가 기다리잖아. 대문 밖에. 왜? 아버지가 또 뭐 사가지고 오신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멀리 오면은 아버지 하고 쫓아가서 선물 끌어오는 것도 먼저 받아가지고 오잖아. 그게 아버지도 기분이 좋은 거지. 자식들이 자기 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반갑게 물론 사탕이 목적이 있지만 그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나와보지도 않아. 다 아무도 금식한다고 들어앉아 있고 또 어디 뭐 다 외출했고 아무도 안 나와봐. 그 주님이 얼마나 문을 들여도 아무도 문도 안 열어줘. 식당에 가서 뭐 지금 설거지 하느라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인이 오셨을 때 문지기가 나가서 기다리다가 먼저 주님을 맞이하고 문을 열어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깨어있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종들이 다 잠들어 있으면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종들이 문을 안 열어줘. 그러면 먼 길을 다녀온 주인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들어와 보니까 뭐 집안은 난장판이고 그냥 어젯밤에도 술 먹고 도박하다가 늦게 자가지고 온 집안이 이러면은 주인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잘 정리되어 있고 공구들도 제자리에 농사진 수확물도 창고에 그대로 다 이렇게 있다면 주인이 보기에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한때는 우리가 건축하는 중에 오실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워낙 건축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막 지붕 올려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건축 상당식도 못하고 말이야 이거. 헌당도 못하고 주님 벌써 오셨으면 어떡해 이거. 잘 지어놓은 다음에 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 근데 그분이 오시는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 오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자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몰라요. 저물 때라는 건 언제일까?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가 저물 때예요. 막 저녁이 어두워질 때. 밤중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가 밤중이에요. 그리고 닭이 울 때 그때는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닭 울음소리 듣고 옛날 할머니들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는 거죠. 다음에 새벽은 언제? 새벽 4시부터 해 뜰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 그 주인이 올지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또 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36절 말씀. 36절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뜻밖의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파루시아, 재림의 모습을 주로 호련이라고.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가 호련히 어느 곳에 나타났다. 호련히.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인간의 판단과 인지력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갑자기 오시는 그것을 호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깨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건데, 잠이 들었어도,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신랑이 오시면 나가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건 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래서 모든 성의 사람들은 다 잠들어도 성루의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적이 공격할 때 파수꾼이 그걸 미리 알고 나팔을 불어서 성한 사람들이 전쟁 도피할 수 있도록. 그러나 만약에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모두가 다 적에게 공략을 당하고 괴멸돼 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그럴 때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파수꾼들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알려줘서 그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파수꾼의 사명이고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돼. 물론 십자가에 빨간 불이 들고 하얀 불이 들어온다고 교회가 깨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 하루가 깨어 있는 거예요. 하루가.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잠도 주무셔야죠. 또 하루를 시작하려면 잠도 주무시고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셔야죠. 그 모든 것이 주님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잠들고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잠을 자고 또 우리가 주님의 동행 가운데 직장에 나가 일하고 열심히 또 우리가 즐거운 가정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은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늘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잊어버려. 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리가 되니까 가정 총무가 되니까 그 보디발의 부인이 이 젊은 요셉을 보고 이 마음이 동해서 자꾸 이렇게 나하고 동침하자고 유혹하니까 요셉이 뭐라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내가 어떻게 뇌물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눈 감아주면 내가 뇌물을 들어올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도 믿음이 좋은 분들은 누가 거지가 찾아와도 혹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닌가. 거린이 와도. 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게 진짜 어떤 목사님 간증하시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들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하도 이렇게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늘 너무 나태한 것 같아서 자기가 어느 해 성탄절 전날인가 이틀 전에 이렇게 거지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아무도 몰라보게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교인들 집을 다 방문해 봤다잖아. 그들이 그렇게 잘 줄 것 같은 교인 권사님이 그냥 몽둥이로 내쫓질 않나. 그렇게 인심이 박할 것 같은 집사님은 오히려 막 밥을 퍼주지 않나. 이게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이. 목사에게는 잘하는데, 교인들한테는 잘하는데, 가난한 거지가 오니까 그냥, 어디 재수없이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이 거지가 왔느냐고, 당장 나가라고 내쫓는데. 그 교회에서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그 목사님이 그걸 보기엔 실망. 그렇습니다. 정말 저분이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가 교도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가 종종 있는데 저 교도소에 앉아있는 저분이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여기 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와 계신 게 아닐까.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혹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것이 아마 깨어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 정말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예수품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표와 꿈이 있다면 늘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로 우리 예수분교회가 설 수 있다면, 뭐 교회마다 꿈이 많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경제계획 5개년처럼 말이야, 뭐 몇만 부를 달성하듯이 우리 교회는 몇 년까지 헌금이 얼마가 되고 교인이 몇천 명이 되고 건물이 5천 평을 건축,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 늘 깨어서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잘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늘 깨어있는 교회가 아닐까. 그렇죠? 어떤 교회가 정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사님 우리 건축 끝날 때까지는 구제 없어, 선교도 다 끊어야 돼, 우리 이거 끝내야 돼, 이래가지고 교회 건축이 교회 목표가 돼서 선교도 다 끊어버리고 구제도 안 하고 그냥 다 돈 줄여버려가지고 건축원금만 집어넣느라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교회가 뭐 건축 끝나면 선교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런 교회 안 해요. 선교하는 교회는 건축하면서도 선교해. 선교는 안 끊어. 건축이 중단되면 중단됐지. 안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은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은 뭘까? 오늘도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 시대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자꾸 보잘것없는 예수 본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교회, 주님이 오실 때 기쁘게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예수 본 교회 한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숫자가 많지 않고 우리가 미약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늘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